말씀 봉독하였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들 모세의 죽음에서 찾아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읽으면서 어떤 마음 혹시 드셨는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데 그 명령인 즉슨 무엇입니까? 봤지? 근데 넌 못 들어가 라는 얘기인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할까.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이 뭔 소리야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귀도 막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수고한 그 수고를 생각하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수고가 어땠습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뭐 환영을 받기로 했어요. 그건 뭐 잠깐이었죠.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잠깐. 그러고서는 내내 광야 40년 내내 뭘 받았어요? 맨날 그냥 불평, 불만의 타박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끝끝내 모세가 그 과업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오늘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그 모든 수고의 이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저기가 곧 우리가 그토록 헤매던 이 광야에서 그토록 헤매던 우리가 들어갈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도 나중에일지 가까울지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우리도 눈으로 가서 한번 보면 좋은 아마 교육이 되거나 또 현장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요르단 암만에 가면은 그런 곳을 볼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쫙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가슴 철렁하기도 하고 각기 복잡미묘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아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코앞에 결실을 두고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장면이에요. 넌 그리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근데 그때 돌아가실 때에 죽을 때에 그 상태를 보니까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정정한 거예요. 아직 120세이긴 하지만 아직 눈도 맑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실 날이 안 된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만약에 얘기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멀쩡하지,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릴지도 모르겠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저절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 누구를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그때 드는 말들 허망하고 혹은 우리가 금지하거나 조심해야 될 그런 말들이 그냥 툭툭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내뱉는 말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 그렇게 수고한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수고한 모세를 그렇게 죽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일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연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세 밑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우리는 좀 또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들 가운데서 안타깝고 슬프고 야속한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현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뜻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어떤 기쁜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도 그 뜻에 우리가 거부하거나 혹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 것대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들에 어울리는 고백이 함께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뜻들을 본다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회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인즉슨 율법인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 대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계명인 것이죠. 따라서 이 계명, 즉 율법에 대표하는 모세의 일들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일들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또 잘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으로서는 다 될 수 없지만 예수로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표현하면은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즉 율법으로서 이것이 다 완성되지 않지만 예수로서 완성되느니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합니다. 즉 예수님은 계명 그 자체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으로서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들도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즉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또한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음도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정도의 역량이에요. 거울이다 라고 해도 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복음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완성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어지는 그 모습으로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춤추고 소리를 질렀죠. 사실 여기엔 좀 더 들여다볼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해석할 일이 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밑에서는 전혀 딴판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던 그때에 가짜 하나님을 밑에서 뭐하고 해요?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리고 그런 짓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패역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보니까 지금 난리 났다. 그들의 그 행위가 너무나도 패역하다. 그러니 저들을 다 멸하고 너로 인하여 다시 새 민족을 다시 인겠다. 어때? 라는 거였어요. 제가 좀 지금 짧게 축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가졌던 감정이라면 속 시원해. 하나님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짜 말도 안 듣고요. 진짜 징글징글 받아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 만약 그러시다면 이방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불쌍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는 얘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만약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제 목숨을 걷어가세요. 차라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강청하면서 그냥 간청이 아닌 강력하게 청원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런 모세 간절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과에 대해서 뭘 해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심판도 있었죠. 불뱀이 나와서 라고 하요. 여하튼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광야 생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었던 사람. 기도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저의 목숨을 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시시작부터가 아니시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막중한 일들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곧 그것을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또한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정결케 됨을 얻은 이신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백성의 그 모든 죄악이 그를 그렇게 희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라서 그 징계는 백성에게도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은 보긴 봐도 뭐하게 못한 거예요? 들어가게 못해. 1세대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벌하시기를 길도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형벌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 좀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 사랑의 채찍은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12장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하는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가 잘못했던 부분도 콕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치게만 하면 되는데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심정을 막 건드렸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 때문에 반석을 치면 되는데 두드리면 되는데 힘껏 들려 쳤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책임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는 모세도 하물며 사랑과 공의를 구별해서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구원을 당연시 여기면서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아라 모세도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책망받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다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장차 올 불행을 예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단연코 1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모세가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 위에서 산 위에서 본 것처럼 자 이제 저곳에 들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야 하고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만약에 좋은 결실도 맺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런데 어땠을까? 숭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가 만약 뜻과는 전혀 다르게 숭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아직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이 밝았지만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모세를 축복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은 바지 지금까지 모든 소임이 다 잘 감당했는데 마지막 그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신명기 3장 25절 26절 보면 모세가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그 계획하심과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일할 만한 때 죽고 살만할 때 죽는 게 불행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사랑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끔 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장례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장례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데 장례송부터 해갖고 축제로 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계획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앞서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멈췄습니다만 불뱀에게 물렸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은혜를 베풀죠? 은총을 베풀죠? 해독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는데 구리노뱀을 높이 장대에다 들어서 보는 자마다 문지르는 자가 아니고 보는 자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불뱀에게 물려서 뚱뚱 걷고 그냥 죽을 사경을 해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서 열이 내리고 살아났잖아요. 그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아주 과감한 종교개혁은 아니었습니다만 종교개혁을 아무튼 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도 찾아보니까는 그때도 역시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런 범죄에 아주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뭐가 발견됐다고 열왕기하 18장에 찾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높이 들렸던 노뱀을 형상화해갖고 그들이 우상숭배했었어요. 그 제사를 다 허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만큼 사람들이 노출이 그런 정도로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또한 좋은 결실까지 딱 맺었다고 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대신하는 숭상의 대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그들 안에서 두글두글하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아마 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차 올 불행을 예비하기 위하여서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상화가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반듯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닮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슬픔, 그 외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따라서 우리는 모세같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저 말짱해요. 더 아직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응답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했었던 그 응답에 그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고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